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오늘까지 한 3개월 반여 동안 30회 기획물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진행해 주셨던 박광재 목사님께서 형편이 있으셔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강을 시리즈로 해 주셨던 엘림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며 한미교회성장연구원 원장이신 장부영 목사님께서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평신도 선교 훈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그 맨 마지막 회로서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 설치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실 그 대목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그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 설치 문제와 또 교재 문제들 이런 점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평신도 훈련 중에서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바이블 스타디, 디사이플십 출행학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그다음에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서 하는데 그 훈련원을 설치하는 요령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도 역시 기존의 조직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 파라처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그 하나의 그 컨벤션의 인벤션 같은 이런 그 인습에 젖고 고정관념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물결이 오게 되면 거부하는 걸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던 사랑하게 옥하는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 그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서구나 미국 같은 데서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정착을 시킨 제자훈련을 1970년 중반에 우리 옥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에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해서 우리 한국교회 큰 성장에 아마 그 밑거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파라처치와의 관계성입니다. 이질감을 갖기 쉬운 이 두 체계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수없는 갈등으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이단 시비에 휘말려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 체계의 지도자들의 현명한 지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식적으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치라고 하는 기관과 이에 리액션으로 반응으로 일어난 파라처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식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체지만은 파라처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자유로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조직교회와 비조직교회인 파라처치의 이질감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기관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식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불안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라처치 운동을 허용해 오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가 잠이 든다든지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처치 운동을 많이 허락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제자훈련 운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션과 더불어 바이블 스터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죠.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시는 역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 특별히 미션 관계에서 굉장히 교회가 둔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회의 어떠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아웃스트레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유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 파라처치의 대표적인 기관들로 출연한 것이 바로 19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나게 된 세계 선교 기관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그 그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의 런던 선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 선교 기관들이 생겨났는데 즉 CCC라든지 조이 미션이라든지 CMS, OMS, 뭐 OMF, 팀 미션 이런 것들이 바로 파라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성장을 위한 각종 또한 성경 공부와 전도 그룹들 그 외에도 기도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원과 수양관 운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처치 기관들은 기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과거 교회 사상 수많은 파라처치 그룹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이러한 파라처치 운동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교회와 이들 파라처치 그룹들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기도원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러한 그 파라처치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정착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아주 고무적이고 훌륭한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프로그램을 교회에 잘 적용하는 것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두 기관 사이의 이질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잘 개발하고 잘 적용함으로써 그 지역교회 성장은 물론 세계 교회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많고 비판도 많은 곳이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세대적인 멘탈리티의 차이죠. 이런 것이 아주 현격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 초기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지도자들과의 사고의 차이나 위치 문제에 대한 기우로 갈등을 빚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서 제자훈련이나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교회 안에 설치할 때에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갈등을 고려해서 교육자는 항상 중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 파라처치 말씀하시면서 이 평신도 선교 훈련원, 평신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교회 내에 일한 기관도 하나의 파라처치로 보셨는데요. 파라처치로 보기에는 많이 그래도 교회 내부에서 내재하고 발생시키고 육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파라처치로 보지 않아도 예. 잘만 육성시키면은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 또 기관이기도 하겠죠. 예. 사실은요. 네.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나 성도들이 네. 교회의 성격과 교회 요구에 부응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명에 부응해서 네. 제대로만 잘 사역을 해 나가면 네.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켜야 할 운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못 하니까 아. 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교회 밖에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더 성각자도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제 부패간다. 네. 캐톨릭 모양으로 완전히 그렇게 교분위로 네. 빠진다 할 때는 그 캐톨릭 안에서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왔습니다. 어허. 누가 마르틴 루터가. 네. 그래서 밖에서 그 리포메이션 네.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그 교회 개혁을 한 것을 볼 수 네. 있죠.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평신도 선교사 훈련 예. 그 조직을 교회 안에다가 예. 세워놓으시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면을 좀 밝혀주시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문제는 연구해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자기가 항상 이거는 비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네. 큰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 자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전을 자기 것으로 비저나이제이션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 플랜과 그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실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네. 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인들의 컨텍스트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잘 이용하거나 정용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파라처치 운동을 또는 이러한 그 평신도 선교사 훈련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제자 훈련에서와 똑같습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또는 그 교회의 생활 자체가 상당히 그 내로한 그러한 예. 상황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브로드한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넓고 예. 얼마나 크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하고 계시는가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이질감을 느낀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들의 그 조직을 다른 사람 걸 예. 띄워가지고 옮기잖아요. 네. 여기 이식을 할 때에 첫 번에는 그 이식할 때에 이게 진짜 우리 편인가? 네. 그거를 잘 이렇게 조사하고 자꾸 적응하려고 하는 기간이 네. 한 8회 걸린답니다. 네. 그러나 8회 되면 그걸 공격을 해서 다 떨어져 나간대요. 살을 붙인 거. 네. 맞지 않는다고 이질감을 느끼고. 그러나 다시금 띄워서 또 갖다 붙이면은 금방 알아채려가지고 감심을 네. 해가지고 감지를 해가지고 3일 안에 공격을 해서 떨어뜨린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파라처치 운동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 정착될 수 있는 어떤 대비가 돼 있는 상태면 쉬운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잘 네. 정착시키려니까 그렇게 쉽지 않는 네.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기성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선교사 훈련입니다. 네. 기성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모달리티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연령과 성과 직업 등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데 그 동안 운영의 스타일은 말이죠. 그건 한 수직적인 그런 조직기관을 말하고 있는데 오래된 기성교회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달리티적인 기성교회 안에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기성세대의 평신도들과 신세대의 평신도들 또는 기성교인들과 네. 새신자들을 분리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기성교인 훈련에는 많은 기성시대의 말이죠. 세대의 훈련에는 많은 난관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네. 저들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항상 각오를 해야 되고 네. 기성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기성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평신도 선교 훈련원은 따로 운영을 하되 그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은 선교를 위한 사역에만 힘쓰도록 해야 된다. 네. 만약에 행정에 관여한다든지 거기 조직에 어떠한 간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기성세대들이 반발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모달리티적인 멘탈리티와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 평신도들도 가능한 한 네. 꾸준히 평신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그 모달리티적인 예. 그 기성 교회 안에서 이제 예. 이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할 때 하고 예, 예. 또 이제 좀 기성교회가 아닌 예. 새로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또 이제 장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문제점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지금 둘째로 예. 이제 그것을 바로 개척교회라고 봐서 새로운 네. 교회를 시작하니까 네. 처치 플랜팅하는 거니까 네. 개척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개척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선교사 훈련은 대단히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척교회 안에서는 소달리티의 성격의 훈련을 좀 더 유리하게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 받는 많은 제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 소달리티 성격이라는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 모달리티의 반대입니다. 반대말인 모델리티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성이나 모든 사람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한 교회에서 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고 또 권위주의가 꽉 차 있는 그 수직적인 관계가 네.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네. 소달리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신세대 같이 좀 오늘날 네. 같이 그런 그 어떠한 세대별로 나누고 네.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네. 수평적인 관계를 어.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소달티에서는 우선 목사님이 개척을 하니까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개척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서의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는 또 다른 난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기성교회에서와 같은 많은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목사가 소신껏 할 수 있잖아요. 교육자가 소신껏 시작할 수 있으며 세월이 가면 대단히 잘 훈련된 사람들로서의 피플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네. 아주 파워풀한 그런 교회가 되고 일사불란한. 네. 요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을 철저히 잘한 교회 한번 보세요. 문제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자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는 프로블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카리스마가 아닌 것 같은 훈련을 시키는데 결국 목사가 카리스마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그게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성교회에서와 같은 많은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소실껏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소달티 성격에서의 교회에서 파라처치를 갖다가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달티 성격의 교회에서는 파라처치 경우와 같이 훈련에 있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신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나 또 기성교인들에게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기성교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자꾸 반응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을 익히고 하니까 네. 자꾸 속된 말로 말하면 뭘 프로그램을 좀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시키려고 그러면 뒷다리 잡고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씀이죠. 네. 어느면 그러면 이렇게 처치 플랜팅 네. 개척교회 시작하실 때의 이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네.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특별히 또 아주 좋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자 훈련이 잘 돼 있고 제자 훈련이 정착돼 있는 교회 네. 그건 더 좋죠. 네.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가 바이블 스타디 코스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는 그 교인으로 하여금 새신자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또 기도시키기 위해서 영성훈련까지 시키면서 중생시켜서 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그걸 갖게 해주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제자 훈련은 뭐냐?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은 이미 벌써 네.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네. 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 겁니다. 네. 제자로서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제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이벤제리즘이라든지 네. 미션 네. 이 문제에다 갖다 이제 자꾸 교육시켜서 인카레이지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제자 훈련까지 해서 잘 정립이 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미션의 전문적인 분야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에서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올려주면 네. 밑에서 제자 훈련소 자 프로그램에서 다 정립이 되고 다 훈련이 있잖아요. 예. 여기 들어오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여기서는 그 스피리추얼 파워하고 그 비전에 대한 미션에 대한 그러한 비전 예. 이걸 강하게 부어넣어 주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주면 이거 뭐 굉장히 이건 좋죠. 예. 그러면 목사님 그 모델리티, 소델리티 성격의 교회를 이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도 좀 예. 연관된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텍스트 얘기죠. 네. 사실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네. 교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교재 자체가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고 다 프라이어티 그 우선순위는 네. 그 트레이닝입니다. 네.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트레이닝이 미숙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재가 좀 부실해도 트레이닝이 강력하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또 교재가 아주 좋은 교재면서 트레이닝이 좋게 되면 이건 금상첨화죠. 네.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고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물론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위한 교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의 성패가 교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 방법과 네. 기술, 다시 말하면 테크닉이죠. 또 더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스피리추얼 파워.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성경 공부 교재들은 아마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수백 가지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많은 것만 해도 아마 그 한 10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말도 못 하겠죠. 예.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것이나 선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교재도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매우 좋은 교재가 있어요. 네. 이 교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염려가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잘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더 좋지요. 네. 예. 그러나 제4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평신도 선교사의 훈련 교재에서 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필을 마친 교재가 있어요. 네. 제4세계 선교의 사명. 네. 사명을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제4세계 선교 전략. 네. 거기까지 제가 맞춰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과 성령의 고충교 훈련이라고 이건 하이 임팩트라고 합니다. 네. 하이 임팩트하는 그런 강력한 고충교 훈련을 시켜서 성령 충만히 내보내는 네. 그것이 마지막 이제 코스인데 이건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울러서 목사님, 예. 그 이 훈련 방법의 그 기술 예. 또는 테크닉에 뭐 장황하게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그 요점은 뭡니까? 기술과 테크닉. 예, 그거는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자기가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어허. 또 하나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제자 훈련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부터 뭐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네. 다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되면 그 사람이 파이오니어가 되는 거예요. 네. 선구자가 되는 거고 네. 개발이 안 되면 선각자들 또 선구자들에게 가서 네. 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네. 이걸 자기가 개발하든지 누구에게 배우든지 훈련 네. 받든지 그건 2차적입니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에 그 훈련에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네. 완전히 거기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완전히 골몰해야 되고 네. 몰입해야 되고 네. 속된 말로 말하면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예. 미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행을 못해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 30회에 걸쳐서 21세기 제4세계 선교의 역사의 종말, 예. 오늘 그 대단원의 예. 막을 내리시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4회에 걸쳐서 다이제스트 예. 압축본을 또 이제 말씀해 주실 터인데 그때 또 자세히 예. 그러나 더 심도 깊게 예. 말씀을 펼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지기 쉬운 요즘 신자들의 종말론 신앙의 정립과 선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해드리는 21세기 제4세기 선교의 역사의 종말, 오늘 그 마지막 회번 30회부터
분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4회분으로 압축한 다이제스트 분으로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한미교회 성장연구원 원장이시며 헬림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부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실 분들은 지역번호 714-638국에 2601번 714-638국에 2601번 장부영 목사님 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저는 권영범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